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절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건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숨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능멸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으니라.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음의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딸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데에도 흙증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한 밭들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배불을 시험하고 각각 그의 의미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뿌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보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모자이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선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시작 본문 제가 공부합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역자들에게 영원히 그치지 않는 결실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령으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풍성한 결실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의 그치지 않는 결실, 그 영원토록 그치지 않는 결실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과 영광과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영원 무궁하며 그 영원 무궁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치지 않는 결실의 기쁨을 베푸십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치지 않는 풍요로운 결실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부당함과 억울함은 잠시이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 무궁합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결단합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사역을 통해서 헌신한 대가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운 주로 공평한 은총과 사랑으로 풍성한 결실로 채우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결실은 영원토록 그치지 않는 결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결실의 기쁨을 베푸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결핍을 채우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부당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당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은 그 백성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시고 왕으로 세우셔서 왕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그치지 않는 풍부한 결실의 복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사랑의 그 강물에서 그 사랑이 흐르는 그 물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의 물을 마시며 견실하며 그치지 않는 결실을 맺으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유다 백성의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언약적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법을 세워라. 언약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죠.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그치지 않는 결실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원령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숨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눈을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단부를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민족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열방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남유다의 죄악상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데 그들의 남유다 백성들의 죄가 계속되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관과 제단의 뿔에 기록되고 새겨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를 지면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마음이 굳어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남유다 백성들의 죄가 아주 굳어져서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새기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의 뿔에 기록되고 새기는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했어요. 시내산에서 친히 돌판의 언약의 조건을 새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거듭거듭 당부하셨죠. 신명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거듭거듭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들의 마음편에 새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언약의 법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야 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이 십계명을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백성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새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말씀의 법을 새기신 것처럼 말씀의 법을 새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의 영혼의 심령의 마음판에 새겨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반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죄악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죄를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불에 죄를 새겼다는 것이에요. 잠언 3장 3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늘 암송하고 이마에도 붙이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은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의 법과 사랑의 법을 새기지 않고 죄악을 새기고 있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곳에 향단과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제단은 어떠한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속죄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전에서 진정한 회개와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형식적이며 종교적인 의식에 따라서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판과 제단의 뿔에 죄를 새김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제 새 언약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어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갈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약에는 새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새 언약의 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행신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새 언약의 법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에게 불종을 당하죠. 대적에게 불종을 당해서 모든 온 영토가
그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침략을 당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요.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에 굴종하며 굴욕당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그 백성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증한 우상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대적에게 그들이 굴종하며 굴욕을 당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산에서 아름답고 높은 산, 그 언덕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증한 우상 숭배 요소들을 가득 채웠어요. 자, 이방인들은 당시에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과 높은 언덕 푸른 나무 사이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가증한 우상의 제단들을 세웠죠. 우상의 신전들을 세웠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를 택하신 신전들을 세우시고, 또 유다 백성들은 거룩한 처소를 택하신 예루살렘에서 죄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의 제사 장소는 높은 산, 언덕에서 행해졌어요. 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높은 산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의 신들과 교통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높은 산과 높은 언덕이. 그래서 그곳에 무엇을 세웠냐면 산당을 세웠어요. 산당. 산당은 산꼭대기 같은 곳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설치한 우상 숭배지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지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그곳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에 모세에게 산당을 다 파괴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산당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곳이에요. 인간 재물을 바치고 인신제사를 하고, 또 그곳에서 온갖 가증스러운 음행이 벌어졌어요. 이러한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당을 싫어하십니다. 산당을 싫어하시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했을 때 이 산당이 있었는데, 다윗의 통치 때 기본에 있는 성당이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산당이 솔로몬 시대까지 계속 지속이 되었는데, 열왕기상 3장 2절 말씀에 백성들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에서 계속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성전이 건축되고 난 뒤에는 그 산당을 허물어야 되는 것이죠. 없애야 되는데 계속해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과 또 솔로몬 뒤에 분열왕국이 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그 산당에서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러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도 있지만 우상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종교 혼합주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신교가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유다의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산당을 종교 개혁을 통해서 제거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산당을 그냥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정시대 이전에 실로의 장막이 파괴된 시기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여기에 산당에서 행해져서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만데요. 여기에서 그 제사가 행해졌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세워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제사장 계속해서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요소, 어떠한 제약 요소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 100%. 하나님께서 그 순결한 신앙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곳은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하던 장소였죠. 산당이.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산당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기브온 산당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산당은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고 백성들이 죄악의 늪에 빠지는 죄악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당은 하나님께서는 중앙성소 한 곳만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만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장소였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하는 유일신앙의 변질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상숭배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는 많은 산당을 세웁니다. 그들이 산당을 세웁니다. 조상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통치자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도 산당에 열광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세상에 그 화려한 세속에 물들어서 예수님을 믿지만 양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쾌락도 즐기고 또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북왕국과 남왕국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심판의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그 심판의 원인이 2절 3절 말씀이 2절에 있죠.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 죄악을 상징하는 이 산당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과 대조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남유다의 죄악상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감합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죄악상입니다. 이 남유다의 가장 그 죄악상의 대표적인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55년간 통치하면서 온갖 우상숭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자녀를 몰렉과 그모스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온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어 온갖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북이스라엘 죄악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앞장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앞장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을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전하면 그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그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의 원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방의 산당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죄악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살펴볼 때 결혼한 사이에 결혼. 우리가 거룩한 신부예요. 그리스도 신부예요.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영적 간음이죠. 마치 부부가 결혼했는데 간음을 하는 것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간음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배반에 아프고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자녀를 이방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악행까지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그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파멸의 길을 걷게 되어 모든 심판과 불행의 원인은 유다 백성의 불순종과 죄악의 결과입니다. 가장 큰 불순종은 우상 숭배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생각하며 죄악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기업, 우리의 자녀,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이 다 주님의 소유예요. 우상으로 더럽혀진 땅에서는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온 우주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세상에 속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가을의 추수의 결실의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상으로 그 땅을 더럽히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온갖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여, 사랑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때 우리는 영원토록 그치지 않는 결실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하신 언약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예배 시간마다 제단에 새길 때 거룩한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한 통치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잠언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백성입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백성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기억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승리 영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백성이 받는 복, 그 복은 그치지 않는 결실의 기쁨입니다. 영원토록 그치지 않는 결실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공동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참된 결실과 풍요의 기쁨은 오직 우상 숭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며 파멸의 원인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로운 은총과 결실의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영광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3절 말씀에 자,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결과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과 같은 은총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이러한 결실의 기쁨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며 묵상하는 사람인데, 말씀의 법, 은혜의 법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의 상태는 6절 말씀에 보면 광야의 메마른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아간다.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저주를 받은 사람과 축복을 받은 사람의 대조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더위가 가무는 해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의 때에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하는 그 건건한 땅, 사람 살지 않는 땅에 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백성은 오늘 8절 말씀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세상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열악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 6절 말씀의 상황이죠. 그러나 7절 말씀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세상의 어떤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세상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통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풍성한 결실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 사회적인 가뭄의 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죠. 또 뭐 금리가 오른다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죠. 올랐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유동할 필요도 없고, 또 전 세계적으로 가뭄과 또 전쟁의 소식, 온갖 이 정치적, 사회적, 이 종교적으로 척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척박한 세상에 이 정치적인 이러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늘 고백을 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적용이 되는 것,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 그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치지 않는 결실의 기쁨을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생수를 공급하시는 생수의 근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생의 시련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 모든 시련의 때를 잘 통과하여 풍요로운 결실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공독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더위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에요. 여기에서 더위를 말씀하죠. 또 실제로 극심한 더위도 있지만 인생의 극심한 더위가 임할 때 우리 갈증이 나고 힘들죠. 그런 것처럼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극심한 더위 같은 상황이 일어나죠. 이러한 상황이 우리를 위협할 때, 또 가뭄으로 인해서 곡식에 충분한 물이 공급되지 않는 타는 듯한 그 더위의 고통스러운 상황, 이 상황이 인생의 시련이죠. 그럴 때 복 있는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치지 않는 결실의 기쁨을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쓴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요로움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 그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것이,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신뢰할 때 그치지 않는 결실의 기쁨을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한 백성은 가문을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번창과 풍부한 수확의 농부는 수확의 기쁨, 또 추진하는 모든 일의 형통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치지 않는 결실의 기쁨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자녀, 나라와 열방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7절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에요. 아멘. 가을의 농부는 풍요로운 결실을 기대하죠. 사업가는 번영으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기대합니다. 학생은 학업의 결과로 우수한 성적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자녀, 영적 자녀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의 기쁨을 바라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심어놓은 모든 일들이 있어요. 그 모든 일들에 그치지 않는 결실의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우신 가정과 교회와 민족, 세계 열방에 영원토록 그치지 않는 결실의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풍부함이 넘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영원토록 그치지 않는 결실의 기쁨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